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뭔가를 이렇게 더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데, 수학적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덧셈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덧셈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를 더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가져가시려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뭔가를 빼내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덧셈과는 반대로 뺄셈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뺄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덧셈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버틸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덧셈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뺄셈으로 찾아오실 때,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명예건 재능이든 심지어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빼내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겨운,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뺄셈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하나님으로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 삶 속에서 이삭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덧셈으로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언가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이죠. 그의 인생에 100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적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뺄셈으로 그 삶 속에서 그 이삭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뺄셈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삭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이 곤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그 인생에 소중한지를 자꾸 기억시켜주고 상기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보통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또 누군가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너무 다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가죽을 벗긴 다음에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뺄셈으로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가져가시는데,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렇게 뺄셈으로 찾아오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뺄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뺄셈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물론 덧셈으로도 오시는데 그때는 괜찮거든요. 뭐 주신다는데. 그런데 뺄셈으로 찾아오실 때 있으시고 그때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좀 참고 해서 우리들 역시 뺄셈으로 찾아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뺄셈으로 찾아온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아주 두드러진 그 특징은 자기의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이라는 것이 뭐 나쁘다거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불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종종 생각하지 마라, 믿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너무 소중하고 생각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불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경험적으로 이거를 배웠거든요. 예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앞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낭패를 가져왔는지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물이 있는 곳이 저 애굽 땅이니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을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아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보면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 몸에서 나는 아기가 아니라 내가 길렀던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네 몸에서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갈입니다. 뭐 좋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갈이 보이게 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알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생각이 또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싸우고 있고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느낌,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어떤 상황, 뭐 자기가 감정들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일상의 그 행동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뭐 싸웠다 그러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막 싸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의 삶들, 매일매일 평범한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싸운다는 것은 자기가 늘 반복적으로 매일 경험했던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이것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나 밤새 고민하면서 잠이 못 들어서 일찍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3일 길 걸리는 그 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지 3일 안에 가니까. 그래서 평소대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납니다. 3일 안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생각이 그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그의 일상에 일어났던 그 평범한 하루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산에 도착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하루 자면서 이거 도대체 가야 되나? 정말 내 아들을 바쳐야 되나? 번제로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지체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늘 하던 대로 3일 안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소에 했던 대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장을 지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아주 곤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안장을 지운다 이런 표현이 굳이 필요할까? 당연히 안장을 지어서 나귀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안장을 지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일상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뺄셈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나타납니다. 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운다는 것은 그 방법은 자기가 평소에 살았던 그 일상의 삶, 반복되던 삶, 또 매일 일어났던 그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똑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결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 반복되는 그 삶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귀한 날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비록 그 날 안에, 그 하루 안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것이 뺄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삭을 바치는 하루라 할지라도.
막 폭풍 가운데 있는 하루라 할지라도, 잠잠한 바닷 가운데 있는 듯한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뺄셈으로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매일 했던 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의 일상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자그마한 경건의 모습들을 평소대로 해나가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터넷 그 기독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온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 설교도 한 수천 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2,000번, 3,000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막 이렇게 아리송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뭐라도 하나 배우고 삶의 질이 좋아졌을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별로 자신이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다른 걸 할 걸, 막 이렇게 이제 글을 쓰자 거기 이제 댓글들이 막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라도 똑바로 생각했으니까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댓글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댓글로 인해서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자기가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몇 년이 됐다고요? 30년. 자기가 밥을 먹었는데 한 38,520번을 먹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내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는 그 음식이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반찬을 해줬지? 어저께 뭘 먹었지? 이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밥투정도 하고 맛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막 신경질도 부리고 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30년 동안 38,250번의 밥을 먹었는데 무슨 메뉴를 먹었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그 한 끼 한 끼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했고, 내가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먹었던 그 음식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이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년이고 50년이고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지도 않고, 때로는 피곤하면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잠시 아침에 일어나서 붙든 그 말씀 하나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 무릎 꿇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매일 반복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뺄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시험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았던 일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주 드렸던 예배 놓치지 마시고, 매일 큐티했던 거 놓치지 마시고, 비록 그날에 정말 이삭을 바치는 엄청난 일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이, 내 평범한 그 하루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아라. 만일에 하게 되면은 내가 사자굴에도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쓰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갑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늘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뭘 감사한 거죠? 기도 3번 한 걸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내가 또 오늘 3번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유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모릅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지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자굴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것 때문에 그가 늘 했던 평범한 일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대로 또 그날도 그 조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어제처럼 오늘도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구나. 이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일상을 붙들 때 뺄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뺄셈으로 찾아오십니다. 시험이든 고난이든 알 수 없는 상황이든 그럴 때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경건의 모습들 놓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신 하루가 이삭을 바치는 하루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날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똑같은 밥을 드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비슷한 얘기를 나누시더라도 직장에 가시든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쉼표를 찍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구나. 땅 이렇게 하면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쉼표를 찍는 거예요. 쉼표를 찍습니다. 또 하나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서 가져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무를 쪼개서 그 번제할 때 쓸 나무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딜 가죠? 산에 가는데 그 정도의 나무도 없을까요? 산인데 그래도 뭐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가져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져갑니다. 왜요? 정말 갔어요. 갔는데 정말 뭐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정말 가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잘 됐잖아요. 나무가 없네? 뭐 어쩔 수 없네? 딱 마침표 찍고 집에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아주 좋거든요. 마침표 찍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쉼표를 찍고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텐데 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알게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쉼표거든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침표를 찍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우리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좀 견뎌보자. 이게 쉼표거든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제 어쩔 수 없어. 해보나 마나야. 이게 우리 한계야.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그냥 대충 해버리는 거지 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쉼표를 찍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바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없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쉼표 찍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쉼표를 찍으면서 그 영혼이 아주 역설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뺄셈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어떤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내가 이제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올 텐데, 아니 저 산에 갈 텐데 너희들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토막을 해서 불에 태우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공식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를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일상을 예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예배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하루 속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가 그냥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하루를 줬더니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자장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서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섬기는 줄 알겠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고백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낱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성경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제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가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표현은 좀 다르게 말했지만은 항상 쉬지 말고 뭐 범사 이런 것은 일상을 말합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이라는 단어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뻐해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감사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이 현실 이 하루를 감사하는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던 괜찮습니다. TV 좀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이게 죽음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날들이 아닙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뺄셈으로 찾아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뺄셈으로 찾아오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마. 거기서 흔들리지 마. 왜? 그 길 끝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가자. 근데 이것이 점핑해서 갈 수 없거든요. 하루하루가 쌓여야 되거든요. 오늘이 쌓이는 겁니다. 내일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감사하는 겁니다. 차 한 잔에 감사하시고 음식 한 끼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내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시나마 말씀 한 구절 붙들어서 감사하고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날에 그 오늘에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하던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순종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또 죄 아래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직장에서 집에서 또 때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